1980년대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말씀 사역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단에 속한 사역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큰 역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삼박자 구원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한 축복이고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도 소원하고 또 여러분 모두도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구절이 교리가 되고 신조가 될 때 늘 문제가 됩니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건 교리이고 신조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범사가 복을 받게 되고 강건케 되어야 된다, 이게 교리가 되고 신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안 풀리고 육신의 질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강건치 못한 사람은 상당히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가 이 메시지를 한국 선교사들이 전했을 때 왜 중국 영적 지도자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40년 공산 치하에서 예수 잘 믿는 이유 때문에 저들은 감옥살이를 했고 저들의 부모님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자들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승승장구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중국이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가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되고 복받습니다, 강건케 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까요? 물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많은 고난과 핍박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참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구나,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주님의 나라 일을 섬기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제자로 바로 예수를 바로 믿고 있구나,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가수가 접시를 깨자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설거지하지 않으면 접시 깰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하다 보면 접시도 깨고 컵도 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또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들 속에
이런저런 고난의 일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바로 믿고 있구나, 그걸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과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순환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빼라고 나 같은 허물 많은 종은 오죽하겠는가, 그리고서는 그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서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도다 예수님을 사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벌레 같고 버러지 같던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입니다. 스승의 길이 제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참 지혜로운 길임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나뉘어지고 찌고 뽑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의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나와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공동체, 내 이웃들을 구원케 하며 새롭게 하는 선한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을 어떤 관계로 설명하냐 하면 집주인과 집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강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파도가 내게 밀려올 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팀 라이의 목사님은요, 두려움은 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속에는 자신의 이기심과 그리고 불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6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죄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두려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워하는 습관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은 떠나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외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6가지 비결이라고 팀 라헤이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28절에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31절에도 보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은밀한 그 말씀들, 그 말씀의 비밀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졌고 기록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인데요, 그 중에서 통합적 교단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를 세우는 데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외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고도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교단들을 세워 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조금 한번 들어본 적한 그런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로 역정을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이 이 게일 선교사님이십니다.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나셨는데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1888년 한국에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신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탁월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평양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시골로 들어갔어요.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시골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래서 역사가였고요, 또 민속학자였고요, 성경 번역가였고요, 또 목회자였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와 문화와 민속을 그리고 언어에 해박했던 한국학의 최초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민중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진솔한 삶을 함께 이어가며 철저히 조선을 사랑했던 분이 이 게일 선교사님이셨는데요, 1893년 종로 5가 당시에 연못골이라 불리워지는 작은 연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로 5가에 그곳에서 초가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동교회 담임 목사,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요, 1927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셨어요. 경신중고등학교를 이분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정신여자중고등학교를 또 이분이 세우셨던, 상당한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안사전을 이분이 발간을 했습니다. 또 구운몽, 춘향전, 심층전 등 많은 그런 한국 고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 사람들이 읽게 했던 최초의 분이셨어요. 또 신구약 성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철로 역정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지요. 1895년에는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우리 한국 역사를 알리기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처음 한국에 파송되어 왔었을 때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지만 한국을 사랑했던, 그래서 조선인의 음식을 먹고 조선 사람의 옷을 입고 조선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조선 방방곡곡을 최초로 여행을 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의 사역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아주 재미난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평양 땅에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골로 가서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원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1892년 7월이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4년째 되던 해 원산으로 갔습니다. 이 원산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원산 사람들이 이 게일 선교사의 집을 뭐라고 불렀느냐? 서양 귀신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서양 귀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원산에 있는 사람들은 게일 선교사를 예수 도깨비, 예수 귀신 그렇게 불렀고요,
청년들이 밤낮으로 몰려와서 집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예수 도깨비 보러 가자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예수 도깨비 나오느라, 예수 귀신, 서양 귀신 나와라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면요, 정말 큰 구경거리나 되듯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조롱과 돌팔매질을 받았지만 그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귀신이라고 불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게일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농아 고찬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고찬익이요,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찬익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잖아요. 농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고찬익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땅바닥을 뒹굴면서 제 이름은 고가올시다, 싸움꾼이고요,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툭 치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낮에 서양 도깨비, 서양 귀신, 그 예수꾼 게일 선교사가 지어주고 갔던 그 전도지와 쪽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혀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찬익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중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봉수대에 있는 이 게일 선교사의 집, 서양 귀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찬익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16년 동안 오로지 이 게일 선교사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옆에서 돕는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일 선교사에게 복음의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이지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묵묵히 말씀을 따라 걸어간 종에게 때가 되심에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한평생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참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참된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판과 그리고 심판을 참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엘살살 왕 앞에서도 담대했고 다리오 왕 앞에서도 언제나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여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골드마우스 황금의 입으로 불리워지는 명설교가 한 분이 계십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요. 라틴어로 크리소스톰 이름 그 뜻 자체가 황금 이빨이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황금 이빨이었겠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황제 앞에 소환되어 갔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황제가 그를 위협합니다. 네가 만약 예수를 계속 전하고 믿고 전하게 된다면 너를 저 먼 나라로 추방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께서 나를 먼 나라로 추방한다 할지라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러자 그리스도스도는 허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은 이미 천국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빈손이니 내 재산을 아무리 빼앗으려 할지라도 황제께서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습니다. 너를 죽이겠다. 저를 죽이겠다고요?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4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림자 인생이고 진짜 인생은 벌써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결국 황제는 어쩔 수 없었어. 죽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로마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아십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어요.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 노동자가 밭에 가서 일한 품삯이었어요. 요즘 최저임금으로 본다면 한 10만 원 남짓 안쪽의 돈이에요. 그것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 되니까 10만 나누기 16하면 한 6,25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새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커피 한 잔도 채 되지 않는 값에 팔리는 것이 참새 한 마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값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미물과 같고 너무나도 값싼 그냥 길거리 들판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 흔하디 흔한 것이 참새 아닙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참새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그냥 작디 작은 새, 흔하디 흔한 새, 그런 뜻입니다. 볼품도 없고 뭐 그렇게 주목하거나 귀히 여기는 새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어디로 갔든지 너무나도 흔하게 눈에 띄는 새가 바로 이 참새입니다. 근데 그런 하찮은 새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새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를 보십시오.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좀 있으면 날아가고 너무나도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축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겠느냐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챙기십니다. 보살피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수를 세는 일은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에 집중하지 않으면 도저히 셀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 되게 신경 쓰시지요? 저도 엄청 신경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머리카락이 오늘 얼마나 남았는가 매일매일 카운트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참새가 떨어졌네?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사자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질 때 어이쿠 내 머리카락이 떨어졌네? 하나가 떨어졌어? 2개 떨어졌네? 그렇게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들 모르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요. 샴푸 했는데 보니까 욕조 바닥에 뭉쳐있는 그 머리카락 보면서 탈모. 심각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가장 작고도 작은 머리카락까지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수많은 참새떼들이 짹짹거리며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참새보다도 우리를 더 세심하고 온전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주춤거리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준다라는 겁니다. 내 억울한 일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악한 자들을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져서 공격하는데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을 다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5장 58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의 신원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마지막 부활의 시간,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꼭 부활의 때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행위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자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와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한 제자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이 헌신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모를 외로움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켜 나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승리케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고 주의 나라 일하다가 때로는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고 주님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저희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칭찬을 듣는 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